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네, 계속해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교회 공동체들을 위협했던 가장 큰 위협이 있다면 윤리의식의 부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와 같은 위험 여지가 늘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더욱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에 이제 아주 그 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거다라는 그러한 지경까지 나아갔던 이단 사상들도 이 시대에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영만 소중한 거다. 영만 구원받으면 되고 육은 원래부터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아주 극심한 타락주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도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지난주까지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각나게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약속은 놀라운 약속이라는 거죠. 지극히 보배롭고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보배로운 믿음에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때로는 절제와 인내를 더하고 경건과 또한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삶을, 즉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준, 생각나게 해준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 오늘 베드로 사도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믿음의 이 진리 위에 분명히 서 있다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나는 다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 생활을 되돌아보면 아마 또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분명히 있죠. 근데 알고 있는 그 진리가 모두 다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진리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는 잘 살고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말씀을 그냥 한편으로 이렇게 제껴두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또한 그 약속을 알고 그 진리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는 것은 암과 삶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의 권면해 주는 거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해 주고자 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서신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12절에서 15절까지 먼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표현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는 표현입니다. 무려 12절에서 15절까지 이 표현이 3차례나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도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또한 그 진리 위에 서 있지만 내가 다시 이것을 쓰는 거는 항상 너희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나게 해주고 싶어서다 라는 그러한 지필 동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13절에도 얘기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13절의 고백에 의하면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는 표현을 써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영원한 집과 대조되는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치 유언을 하듯이 14절로 넘어가 보면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내가 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내가 안다. 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자기 생이 언제쯤 마무리되어질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걸 이제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를 로마 감옥에서 서신을 쓸 때, 내 목숨이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다가왔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을 하시죠. 오늘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제 베드로 사도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아직 그러니까 이 말은 죽기 전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여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12절에 15절까지 이 서신을 쓰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 얼마나 보배롭고 큰 약속들인지 우리에게 늘 생각나게 하도록, 그러한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라는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앞서 살펴본 5절에서 이 8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들,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을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그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마치 유언장을 쓰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고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육신의 방종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가장 강조하는 측면입니다.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조롱조로 이야기하는 그 은혜에 대한 오용이 있습니다. 남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결단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삶을 살아놓고 늘 동일한 죄와 동일한 실수를 가지고 반복적인, 때로는 형식적인 회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한 어떤 잘못된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다시금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삶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장막에 거하는 삶과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두 번에 걸쳐서 장막이라는 표현을 우리의 육신의 삶에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의 의미가 임시 처소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집을 짓는 문화 같이 여러 다양한 건축 양식이 있죠. 우리나라 한번 집을 지면 20년, 30년 살 수 있는 집을 짓지만 그런 집과 비교되는 잠시 일시적으로 치는 텐트와 같은 그런 집을 장막이라고 하죠. 그런 장막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삶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장막에 거주하는 인생과 같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뿐인 아침 안개와도 같은 그러한 찰나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은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잠깐이고 아침 안개와 같고 마치 장막에 해당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사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해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1절에서 오늘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 그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또한 인내와 절제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는 삶,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삶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뜻, 택하심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넉넉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부끄럽게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뜻 안에 있지 못하다면, 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에 동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를 놀래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갔던 그 믿음의 내용과 우리가 당장 심판대 앞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던 그 믿음에 대해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그 앞에서 느끼게 된다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하나님, 난 이렇게 믿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가서 그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무리 얘기해 본들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난 그런 믿음을 너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 라고 난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시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 믿음인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게 그 믿음에 걸맞는 나의 삶의 열매가 있는가를 우리가 온전히 살피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너무나도 두려운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어떤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되 그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베드로 사도의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으로 요약될 수 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3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능력은 현재적인 능력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현재적인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우리의 복음의 내용은 강림하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하나의 미혹되는 주제가 있었다면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후서 3장 4절로 넘어가 보면 그런 어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다. 무슨 주께서 강림하시는 역사가 도대체 어디 있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언제 오시냐는 거야. 이렇게 이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기대하지 않는, 마치 이제 교묘히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모욕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도 말씀하기를 16절 말씀에 얘기하기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꾸며낸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신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한 이 복음의 내용이 내가 한낱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한 논증, 복음에 대한 변증을 베드로 사도가 16절 이하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6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이거예요. 나 혼자 본 것이 아니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후에 제자들이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친히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는 아주 작고 연약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셨지만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는 그러한 대속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 모습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라고 먼저 첫 번째 변증을 자신들의 경험, 특별히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와 요한 사도의 공동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베드로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사사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주장하고 있는 거죠. 17절로 넘어가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있었다. 그들이 들었던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빽빽한 구름 안에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바랄 수 없는 그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을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어떤 이단자들이 부인하고 마치 꾸며낸 이야기처럼, 만드낸 이야기처럼 부정할 때 베드로는 그러한 어떤 거짓 예언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의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는 변화산에서 이미 목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증언은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미리 본 것으로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해했습니다.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너희 중에 볼 사람도 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경험이 있은 후에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는 모습을 너희 중에 더러는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능력의 모습으로 변형되셨던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구나. 바로 그 모습이구나. 이 사실을 이제 베드로 사도는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그러한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즉 자기가 이제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한 후에 이제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면서, 깨달으면서 이 베드로 후서라는 서신을 통하여 그 당시의 성도들을 권면할 때 다시 한번 이 변화산상의 이 변형된 사건을 추억하며, 또한 이 복음의 어떤 변증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 후서를 받아볼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극심한 핍박에 의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거짓된 가치관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위협당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충분한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와 같은 고백은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강림하심에 대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이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과 그 택하심의 선하신 뜻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변증으로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라고 말씀하죠.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강림하심에 대한 약속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로 드는 이 복음이 사사로이 만들어진 꾸며낸 옛날 이야기 같은 우화가 아니라 그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는 증거가 성경의 권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20절 말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건 꾸며진 내용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으심 가운데 분명하게 성취되어졌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너희가 본 것처럼 하늘로 올림을 받은 예수님은 너희가 본 것처럼 그렇게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권위를 들어서 베드로는 오늘 그 신앙인들이 서 있는 복음의 내용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으로 요약되어지는 그 복음의 내용이 사사로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권위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내용을, 또한 복음의 내용을, 그리고 오늘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목격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변형된 변화산상에서의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 나라는 허락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내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죽음을 직감하며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권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가 어떠한 삶의 결단과 각오로 이 땅 가운데 서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과 택하심의 뜻 위에 저희들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잠깐 장막집에 거하는 것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저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영광에 맞춰져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 그 거룩한 삶을 향한 부르심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다시 한번 저희들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